최근에 장마철이라서 많은 비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강수량이 많은 편이라서 종종 비가 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10월쯤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이고, 그때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이고, 우기가 끝나는 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서 비가 와야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와야 씻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가축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가 다시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 기도처럼 쉬운 것도 없고 또 한편으로 기도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어렵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결단과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기도 응답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Yes, No, Wait. 기도 응답하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시점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이는 비가 오지 않으리라 선포한 때부터였습니다. 백성들이 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가뭄이 지속되자 아합은 엘리야를 찾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일어난 것은 아합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뭄이 누구 때문인지 가리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했습니다. 그 결과는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고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고 자기는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큰 빗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빗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못을 통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셨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럼에도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3년 동안 엘리야도 가뭄으로 고생했고 백성들에게 속히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가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처럼 언약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도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기를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돌이켜 주세요.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드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모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믿으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음에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세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표현하고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서도 그냥 부모가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부모 속이 터집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엘리야는 기도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확인하며 기도했습니다.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사환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또 기도하고 또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또 없다고 하자 다시 또 7번까지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사환에게 확인하게 하고 계속 이것을 7번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7번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즉 기도응답을 받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건 뭐냐면 아무 의미 없이 주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주문처럼 그냥 기도하는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반복하는 기도는 그렇다고 반복하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복하는 기도는 마음을 담아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반복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반복해 기도하셨어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할 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에게 가부가 찾아가서 제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한 번 말하면 되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얘기하고 풀어줄 때까지 그러니까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나 어려운 문제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또다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작은 응답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7번째 기도했을 때 사원이 말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44절에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기도를 한 결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일어났다는 것은 곧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희 보면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주 작은 구름이 보이는데 저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구름이 어떻게 비를 내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라 비가 종종 내립니다. 구름도 비를 내리는 구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에 떠다니는 그 구름을 보면 구름이 참 가벼워서 하늘을 떠다니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그 뭉게구름 하나가 무게가 500톤이라고 500톤, 즉 코끼리가 100마리 정도 무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구름이 가벼워서 공중에 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방울 크기가 아주 작아서 내려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상승구류로 인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물방울이 서로 부딪히고 합해져서 무거워지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큰 구름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릴 때 작은 변화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뭄을 해결하는 비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작은 구름은 기도 응답의 시작이고 그토록 갈망했던 비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원에게 들은 것은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작은 징조였습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을 보는 순간 이미 큰 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아직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작은 구름을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징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믿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결과가 오기 전에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작은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큰 일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를 심으면 풀보다 커지고 결국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자라게 됩니다. 교회도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도 예수님 손에 들렸을 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변화라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던 가족이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막혀있던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것,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응답만 기대하다가 작은 은혜를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큰 응답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구름이 보일 때 실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치 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있었습니다.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베를린도 서베를린, 동베를린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통일된 것은 사실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1982년에 작은 몇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그리고 공산 정권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모임 하는 것이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기도 모임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1989년 가을에 이르러서는 기도회를 마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해 10월 9일에 정부의 무력 진압 위협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이 행진을 했습니다. 이후 시위는 매주 수십만 명의 규모로 커졌고 마침내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평화혁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작은 기도 모임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 목사였던 크리스티안 피로는 기도가 촛불이 되고 촛불이 혁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기도 모임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기도는 불씨와 같습니다. 나무에 불을 붙일 때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부흥도 이어갔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큰 부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06년 원산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던 하디 선교사가 회개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조선인을 좀 낮게 보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좀 낮게 보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07년 1월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고백하면서 함께 울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새 기도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이 소식은 10시간 평양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각자에게 비슷한 회개와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새벽기도 전통도 이 무렵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1727년 갈등으로 분열 직전에 있던 독일의 헤른후트 공동체는 화해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13일 성찬식 중에 성령의 임재가 놀랍게 임했고 다투던 성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회개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공동체는 하나님 임재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게 하자고 결심하면서 남녀 성도들이 1시간씩 순번을 정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는 24시간 릴레이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는 단 하루도 끊기지 않고 무려 100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소수의 신자들이 시작한 이 끊임없는 기도의 사슬은 결국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헤르누트 성도들은 카리브해, 그린란드, 아프리카 등의 오직까지 선교사를 파송했고 근대계 신교 선교운동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훗날 존 웨슬리까지 영향을 미쳐서 영국 대부흥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사람의 순번을 정해 이어진 릴레이 기도 하나가 100년의 세월과 전 세계 선교의 물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지금 국제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27년 넘게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간을 나눠서 예배실에 지키고 찬양팀과 기도팀이 교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담비를 원한다면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구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구름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하자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기선신에 물이 넘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길이 진흙탕이 되면 마차가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갈 때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아합 앞에서 달려갑니다. 4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것은 초인적인 힘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마차 앞에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갈멜산에서 하루 종일 사역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탈진할 만큼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기서 능력은 엘리야 자신의 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부어주신 힘입니다. 아합은 왕의 병거를 타고 달렸습니다. 당시 병거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병거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27km를 달려갔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건 단순히 빨리 달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내렸다고 엘리야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아합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목적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물질 회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주셨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몸에 있는 본능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오른뺨을 누가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을 돌려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우리도 상대방의 오른뺨뿐만 아니라 왼뺨까지 치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척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행하려면 기도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좀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럴 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다. 비판하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한 것이 황금률입니다. 내가 칭찬을 듣기 원하면 나도 상대방을 칭찬해야 합니다. 내가 칭찬을 듣기 원하면서 상대방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눈에 티는 잘 보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틀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은혜스러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딱 하면 속에서 막 확 올라와가지고 나도 막 해붙이면 그건 악을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악에게 지는 거죠. 내 성질대로 하는 건 악에게 지는 거예요. 하지만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도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도 말을 곱게 하면 그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하수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누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천사 같은 얼굴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사는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두 번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번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번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기도였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둘 다 중요하고 어려운 기도입니다.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 모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 기도를 통해 불도 내려오고 비도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우리 엘리야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불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니까 엘리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야. 엘리야에게는 특별한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기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기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